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마태복음 24장부터 오늘 마태복음 끝나는가요? 그렇습니다. 네. 딱 24장부터 마태복음 28장 끝까지 까지. 하는데요. 네. 요 마태복음 24장부터 보면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까지 봤단 말이죠. 네. 예루살렘 입성해서 뭐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이런 걸 봤는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 수많은 이들이 환호했어요. 네. 그 환호하는 인파 속에는 분명히 이 다른 지역에서 뭐 이를테면 갈릴리라든지 뭐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라든지 네. 주님이 사역하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토박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바뀌는가? 진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네. 예루살렘 토박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루살렘 토박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도 그렇고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어떤 성전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볼 24장에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공격이에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이 누리는 그 어떤 부의 근원이 있어요. 그 성전이거든요. 말하자면 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같은 느낌인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더 부유해요. 그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숙박업, 식당, 뭐 장사가 그렇죠. 이 경제적 가치가 엄청난 거죠. 네. 이 모든 게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 이 성전이 막 가짜고 강도의 소굴이다? 이거는요.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당장 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대학교라든지 뭐 공항 이런 게 이 지역에 있다가 철수한다. 그럼 그 지역 주민들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데모하죠. 그렇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네.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반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성전을 자기들의 경제 활동의 도구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 분위기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시고 나니까 네. 제자들이 그러면 그런 일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태복음에 있는 5개의 설교 묶음 중에 마지막 설교인 종말 설교가 시작됩니다. 언제 이런 종말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뭐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거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고 기근과 지진 또 종교적인 박해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요. 지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5개의 설교 묶음 중에서 나머지 4개랑은 좀 다르게 어떤 설교 느낌보다는 구약 예언자들의 예언의 선포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딱 예언이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요. 이 구약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었는지 잘 생각해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언은 구약의 예언들은 특히 이중적으로 성취된다 말씀드렸었어요. 예언자의 시대에 직접적으로 성취되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적인 성취가 아니라 네. 그 한참 후에 예수님 때에 다시 성취되는 뭐 이를테면은 스가랴서에서 뭐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던 스룹바벨이 성전 짓기를 마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데서는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성전을 완성시킬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예언 완성되는 예언과 그것이 더불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는 예언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성취되는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 설교도 그렇거든요. 이게요 1차적으로는 사실 이 예루살렘 파괴가요 실제로 성취가 돼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40년 있다가 AD 70년에 네.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 성전이 파괴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루어진. 예. 그렇죠.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면서 예를 들면 16절에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은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특히 15절에도 보면 그 앞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면서 유대에 있는 자들 도망가라고 하시거든요. 네. 요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가증한 것이 바로 로마 군대라는 거죠. 그리고 서지 못할 곳에 섰다는 말은 그 서지 못할 곳이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거다는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대에 1차적으로는 성취가 되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한 성취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뭐 이를테면 14절에 나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때 말씀하시는 그 끝은 진짜 세상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종말 자체가 하나의 예표로서 세상이 어떻게 종말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인데요. 이 세상의 종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죄송해요. 네, 편집해 주세요. 세상의 종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보면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거든요. 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막 일상의 삶을 내팽개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아직 아니다.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요한일서 2서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AD 51, 52년이고 요한 1, 2서 이 요한서신이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 요한 1서 2장 18절에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AD 50년대 데살로니가 전서 쓸 때는 없다가 AD 90년대에는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들이. 이 적그리스도들이 누구냐? 특정한 한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요한일리서를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신앙을 표방하면서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들. 네. 이게 거짓 그리스도.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러면 지금도요. 그 마지막 때에 이미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언제 이 마지막 때가 다 끝나고 마지막 때 너무 길잖아요. 지금 벌써 200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마지막 때가 언제 다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나? 그거는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쉽게 말하면 네. 몰라요. 언제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모른다. 굳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좀 언제쯤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물론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준비해라라고는 하셨지만 여기 나온 징조들은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돼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과 전쟁, 기근과 뭐 이런 것들은 언제든 있는 거죠. 즉 지금 계속 그 징조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언제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왜 이렇게 길어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이 그 뒤에 나오는 비유들이 두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의 비유, 이 좋은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있고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가 그 기름 준비된 처녀들 있지 않습니까? 다섯. 요 두 가지 비유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게 하신 거는 늘 깨어있게 하기 위한 거죠. 항상 깨어있으라. 이게요.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학창 시절에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불시에 쪽지 시험 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미리 안 알려주고. 네. 그 왜 그러냐면요. 미리 알려주면 벼락치기 하거든요. 딱 그때만 공부하거든요. 미리 알려주면. 근데 안 알려주면 언제든지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좀 알려주시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평소에는 좀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도 딱 그때 돼서 이제 그쵸, 새벽 기도도 정신 좀 시작하고 차리고. 예. 그때 가서 막 이제 준비하는 거죠. 벼락치기 하듯이. 그러나 언제 오실지 알려주시지 않고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인가? 이어지는 두 가지 비유가 그걸 알려줘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거든요. 이제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시듯이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숨겨두지 않고 그것으로 일해서 그것을 확장시켜가는 삶을 말하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가장 작은 사람들, 이 소자들에게 한, 낮은 사람들에게 한 그것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 요런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고 준비된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가서 이 설교가 끝나고 이제 6월절 이틀 전이 됩니다.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막 카운트다운 시작된 거예요.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제 막 완전 6월절 되면은 끝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상한 게 아직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어서 3절부터 보면 26장 3절부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5절에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6월절 이틀 전인데 6월절 되면은 내가 죽을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일 이 사람들은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막상 예수를 죽이는 이 대제사장들이 하지만 그들은 주도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6월절에는 아직 준비가 우리가 덜 됐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수를 6월절에 죽게 한 주도자는요. 대제사장 일당들이 아니라 네. 예수 본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거죠. 왜 이렇게 대제사장 일당들이 주저하냐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아직 많아요. 특히 이 예루살렘에 사는 토박이들 말고 막 갈릴리라든지 막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단 말이죠. 지금 이 6월절을 맞아서.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하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명절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명절 지나면 돌아갈 거예요. 고향으로. 네, 네. 그러면 그때 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 일당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일당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주겠다는 게 무슨 말인가? 사실 아무 때나 잡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네. 근데 가룟 유다가 넘겨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 때나 예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 이 예수의 수많은 추종자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를 잘못 건드리면 이거 역풍이에요. 우리 흔히 씨름에서 되치기 당한다고 하죠. 되치기를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예수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추종자들, 수많은 추종자들이. 그래서 밀란이 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건데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없을 때 그 타이밍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호하면 그때 잡을 수 있게 준비해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예수님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유다가 와서 빨리 진행됐으니까 유다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세요. 18절에도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큰 그림 그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유다나 대제사장 일당들은 다 그 속에서 사용을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간 그 타이밍, 딱 기도하러 가셨을 그 타이밍에 가룟 유다가 지금이다 하고 대제사장의 그 부하들을 불러오고요. 예루살렘이 아직 새벽이에요. 새벽. 이 겟세마네 기도 직후 아직 이 도시가 깨어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모를 때 전격적인 예수 체포 작전이 감행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대로 된 재판이 생략됩니다. 65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증인을 더 요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증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증인 필요 없다. 재판 제대로 할 필요 없다. 그냥 직결 처분하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이 닭 3번 울기 전이란 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닭 3번 울기 전에 재판이 끝났단 말은 뭐냐면 새벽에 네. 재판을 그냥 막 일사천리로 그러네요. 진행해 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추종자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아직 이 상황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재판 끝내고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고 27장 1절에도 보면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가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재판과 처형이요. 이게 막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새벽에 잡혀가서 낮 12시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요.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그걸 시작하는 건 뭐 11시 이전에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전격적인 예수 체포 작전을 이 사람들이 감행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막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 말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은요. 이 모든 무리들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 일당과 예루살렘 토박이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전에 모든 게 끝나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큰 그림이라고 해서 주님이 마음이 편하신 건 아니에요. 막 괴로우시죠. 기도하실 때 보면 그런 괴로움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걸어가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오늘 28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부터 28장까지 오늘 마태복음 끝내시고요. 읽어서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